창세기 27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진리로 호흡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고요. 창세기 이제 1장 3절 두 번째 단락이 이제 끝나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이죠. 첫 번째 단락은 창세기 1장 1절에 그 6마디 말씀 베레시트 그거였고, 그 다음에 1장 1절 하반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이라고 여겨져요. 2장 4절부터 이제 2장 25절까지가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또 차근차근 시간 내는 대로 말씀 강론해 가면서 본문의 의미를 같이 찾고 싶어요. 창세기 2장에 대한 구문 분석을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2장 4절부터 6절까지 천지 창조의 내력이라고 했어요. 내력이 그 히브리어로 하여튼 그 족보, 그런 의미로 표현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사람과 에덴 동산을 이제 창설하신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 단락은 에덴 동산에 몇 개의 강이 있어요? 네, 4개의 강이 있죠. 그 4개의 강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선악과에 대한 명령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5절까지 그 여자를 창조하심, 혹은 어떤 분들은 그 결혼 제도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2장 4절 이하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 갈게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개신교도들은 소위 말해 이제 정경을 믿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천주교나 이런 분들은 이제 외경까지 이제 경전이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성경이 66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각 권으로 분리해서 66권으로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를 한 권으로 읽자. 제가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주제만 하고 있으니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설명하고 이제 증언하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많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의 많은 시대는 2000년의 교회 역사는 성경을 한 권으로 보기보다는 낙권으로 분리해서 개별적인 조항으로 성경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그 교회사적인 역사적인 진술을 했는데, 예수님이 믿었던 종교는 뭐예요? 왜 동생 걸 빼먹어요? 오빠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믿었던 종교가 뭐죠?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품 안에 있었어요? 유대교의 품 안에 있었잖아요. 유대교는, 예수님과 12제자들은 유대인이었고 유대교를 믿었던 분들이었잖아요. 그 유대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 아담으로 시작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그 다음에 뭐 마할랄렛 하다가 아담의 10대 손이 에녹이고, 에녹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으로 나누어지고, 셈에 의해서 셈의 자손에서 이제 누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12족속. 이렇게 이제 구약의 영적인 종교가 계보를 타고 흐르고 있었는데,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은 말하자면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를 그대로 바르게 전수받은 정통 종교가 아니라 삐뚤어진 이단과 같은 종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의 종교는 유대교였어요. 예수님도 유대교의 품 안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 당대의 종교였던 유대교를 박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유대교보다 더 강력한 종교를 발흥한 게 아니라 언약으로, 율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대교의 틀을 완전히 공격하고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 종교사적으로 보면은요. 그 예수님 이후에 이제 누가 예수님 후계자가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12사도가 예수님의 후계자가 된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의 지도자가 첫 번째가 누구예요? 제가 베드로라고 썼죠. 베드로는 말하자면 친유대파예요. 그 베드로는 어디에서 목회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 받고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한번 설교를 했는데 몇천 명이 회개했어요? 3천 명이 회심해가지고 대박이죠. 한 번 설교해가지고 3천 명의 성도를 만들었으니,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만들어져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중심에서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소위 말해 유대교적 배경이 있는 기독교인들, 유대교를 믿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적 기독교인들을 소위 말해 목양한 거예요. 어디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그렇게 있다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그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됐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저 위에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그때 비로소는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중심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진행이 된 거예요. 이때 선교와 교회의 주도권이 베드로에게서 누구에게로 이양됐어요? 사도 바울에게로 이양이 돼서 이제 이방인을 향한 전도와 선교 중심의 교회 사역이 되고, 바울의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 지중해 지역의 그 소아시아 지역이 소위 말해 복음화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베드로는 친유대적인 배경이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색깔은 약간 진보예요, 보수예요?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난 싫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회심했어도 기본적인 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니까 주님께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저거 먹어, 그런 거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친유대적인 어떤 배경이 있다가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극단적 진보 노선을 띠는 거예요. 유대인이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방인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 고난을 받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한테. 그러고 있다가 맨 마지막까지 끝까지 오래오래 산 사도가 누구예요? 제가 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말하자면 그 유대교적 기독교와 이방적 기독교를 통합해서 완성해서 이제 12사도 시대를 마친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교회의 주도권, 교회의 리더가 누구에게로 이양됐냐면 제가 두껍게 썼죠. 누구요? 속사도 교부라고 해요. 이런 것 좀 언제 여러분이 들어보시겠어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항상 목사들한테 권면한 게 뭐냐면 신학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사 책 좀 제발 좀 읽어라 그랬어요. 한 30년, 한 50년, 100년 전에 제발 목사들이요, 교회사 책 좀 읽어라. 근데 죽어도 안 읽어요. 근데 성도들도 죽어도 안 읽으시죠. 그러니까 안 읽으시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속사도 교부라고 있는데 요한의 후계자인 누구요? 폴리캅. 이거 들어보셨죠? 이분은. 그 다음에 이그나티우스, 그 다음에 파피우스, 그 다음에 헤르마스 등 이런 분들이 속사도 교부인데, 바울은 유대인들과 싸웠고 이방인들을 전도했다고 한다면 이 속사도 교부들은 누구랑 싸웠겠어요? 당대 유대교가,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와서 번성하게 됐으니까 뭐가 발흥했겠어요? 당연히 이단이 발흥했겠죠. 그래서 이단과 논쟁을 하면서 사도적 신앙의 어떤 교리를 정립한 것이 뭐예요? 그게 사도 신경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경과 교리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분이다라는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이단과 논쟁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속사도 교부가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 무슨 시대요? 변증 시대에 이르렀는데,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매우 사변화되는 물꼬가 틔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핍박도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되고, 이 당시에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이레니우스, 클레멘트, 터툴리안, 시프리안, 오리겐 같은 분들인데, 이분들은 배경이, 제자들은 유대적 배경이 있었죠. 이분들은 배경이 어디예요? 헬라적 배경이에요. 헬라 그리스 철학에 도통한 분들이에요. 거의 철학자들, 변호사들, 수사학자들, 교수들이에요. 이분들이 회심을 해서 헬라의 이원론적인 철학적인 틀을 가지고 뭘 해석해요?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성경을 이원론적으로 해석하는 그 기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2000년 동안 성경을 해석해서 만들어 온 위대한 신학 산물이 뭐예요? 그게 조직신학이라는 학문이에요. 이 조직신학은 성경을 7개 분과로 나누어서 연구하는 학문인데, 성경론, 실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으로 분석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연구를 한다고 칩시다. 창세기 1장을 쭉 읽고 나서 그럼 신학적인 연구를 하는데,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실론은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1장에서 기독론은, 창세기 1장에 기독론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조직신학적인 틀은 성경 자체를 해석하는 귀한 어떤 틀은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방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을 주실 때 조직신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하자면. 관심이 없으시죠?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신학적인 작업에 그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신학을 무시하면 또 안 됩니다. 그렇게 있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썼어요. 이러한 조직신학적인 성경 이해는 잘못하면 성경 계시의 무슨 과정? 점진적 과정을 관가하여서 성경을 오해하거나 곡해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도 완벽한 성경이죠. 계시록 22장도 완벽한 성경이죠. 완벽하지만 계시의 점진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달라요? 계시가 점진적으로 표현하는 측면에서는 창세기 1장과 계시록 22장은 달라요. 말하자면 지금 막 태어난 어린아이, 그래 제인이도 사람이죠. 제가 못 걷는다고 사람 취급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말도 못하고 사람 노릇도 못하고 있잖아요. 근다고 사람 아니에요? 부모는 기분 나쁘겠지만 사람이죠. 그치요? 그렇게 조그만 아이도 사람인데 이렇게 다 큰 어른도 저도 사람이죠. 근데 인간으로서 하는 일은 다르잖아요. 무슨 말씀 하려는지 아시겠죠? 생명으로서는 똑같은데 인격적인 성숙이나 일의 진전을 취하는 데 측면에서는 성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마치 그것처럼 성경도 생명이기 때문에 창세기 처음에서 마치 첫 생명이 배태된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이후에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 계시가 증거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을 분석을 하려면 생명으로서는 지금 막 태어난 제인이도 생명이지만 어린아이의 생명의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지 아이가 되지. 너 생명이고 너 사람인데 왜 말 못해? 너 사람이 아닐 거야. 말이 안 되죠. 성경도 그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만들어 놓은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그대로 들이밀면 어린아이에게 왜 안 건자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주 명쾌하네, 제가 말해놓고. 그래서 조직신학적인 틀과 함께 무슨 신학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슨 신학이요? 성경신학이 필요해요. 이 성경신학적인 작업은 역사적인 작업 중에 하나인데 성경을 무슨 사적 관점으로 읽어요? 구속사적 관점, 구원론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자 이 얘기입니다. 성경의 한 점, 제가 점도 친절하게
문자로 기록해 줬어요. 이거 느낌표처럼 보이죠? 느낌표가 아닌가? 아니야. 쉼표. 네, 요게 요드라는 문자예요. 이 한 점도, 한 획도, 한 문자도, 한 단어도, 한 문장도, 한 권도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한 문장, 한 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어린아이가 잘하는 것처럼 처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된 그 생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열이 돼서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 있다가 자라서 나와서 1살, 2살, 3살 청소년기, 청년기 지나서 어른이 되는 그 점진적인 과정으로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성경신학 구속사는 성경을 뭘로 보는 거다? 성경을 뭘로 보는 거예요? 예수로 보는 거예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알겠어요. 조직신학 좋고 성경신학 좋고 구속사 좋아요. 그래요. 성경이 예수를 말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얘기죠. 왜 당신은 이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성경은 예수만 말합니다. 성경은 성경신학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열을 내면서 얘기합니까? 그렇게 분리해서 교리로 가르치는 게 나쁜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성경이 예수를 말한다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면 성경이 예수를 말한다는 얘기는 그 말은 이 페이지 맨 아래에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가 뭘 설명한다고요? 예수를 설명하고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이 뭘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선포하는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셔요? 설교도 잘 들으셔요?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으세요? 그 말을, 저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다? 나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들으시죠? 한성인 목사의 철학적인 논변이야.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안 돼요? 한성인 목사의 신학적인 변증이야.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저 말은 성경을 근거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 말은 성경과 성경을 설교하는, 성경을 설명하는 설교는 나를 바라보는, 나를 보게 하는 뭐예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성경의 기능 중에 하나가 무슨 기능이요? 거울 기능이에요. 성경을 딱 보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역사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 대단해, 모세 대단해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나를 봐야 돼요. 성경은 나를 보게 하는 뭐라고요? 거울이에요. 거울 안 보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성경이 거울이에요.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성경은 뭘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를 얘기하죠. 성경이 예수를 얘기하는데 성경은 나의 거울이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예수를 보는데 그 예수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나한테 있어야 돼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거울이고 성경이 예수인데 내가 성경을 보면서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성경에 있는 인물을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감동받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안 보느니만 못해요. 3인칭 관찰자 시점, 문학 시간에 배웠죠. 예. 주인공 시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 내 이야기야, 나의 모습으로 봐야 되는데 그 핵심은 그 속에 있는 예수가 나에게 어떻게 설명되냐예요. 저는 되게 설교하면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구나 스스로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감동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서운해요. 성경은 우리 자신과 역사를 바라보는 거울입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술을 보고 역사를 보고 교회를 보고 이웃을 보고 나를 보아야 합니다. 됐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거 그 사랑으로 존재의 질서가 재편된다 이런 얘기 제가 했던 거 기억나시죠? 광물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요? 광물은 식물을 위해서 존재하고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존재하고 동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죠. 기억나세요? 혹시 설교 안 들으시면요 좀 진도 좀 확인하세요. 주일날 못 오시면. 광물은 식물을 위해서 존재하고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존재하고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러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필요하냐? 식물이란 존재는 동물의 먹이를 위해서 필요하고 동물은 인간의 먹을거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존재해요.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존재해요.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존재하지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여성분들의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한데 다 아실 줄 압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현대 기독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종교는 어떻게 써먹고 있냐면 치성을 드리는 종교의 한계 챕터 보세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치성을 드리는 종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치성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면서 내 역사와 육체의 욕망을 확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하나님을 뭐 해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게 치성을 드리는 모든 종교의 본질이고 다른 종교는 말할 필요도 없고 기독교 문명도 이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고민을 제가 했었어요. 소위 말해서 그 다나토스의 죽음,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다라는 얘기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건네주신 것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걸 한마디로? 그걸 율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 주신 것들 있죠?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뭐가 있어요? 첫째, 여러분의 육체.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 거예요? 예?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 거예요? 아닌데요. 목사님, 내가 개척해서 내가 만들어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하나님이 건네주신 거죠. 나, 부모, 자식, 돈, 건강,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얻어서 쟁취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건네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건네주신 이유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건네주신 이것들, 즉 율법을 통해서 이걸 건네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건너오라고 이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 선악과 먹은 모든 인간은 이 내 관계, 나라는 존재, 가족, 돈,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끌어당겨서 어떻게 사용해요? 나를 위한 욕망으로 끌어당기잖아요. 그게 율법적 선악 구조에서 나의 자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종교가 이것을 추구해요. 그렇시오. 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세. 근데 그 하나님이 기도 열심히 하면 환경도 열어주시고 돈도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탄원하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 개념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건네준 이 율법의 세상을 내가 잘 끌어당길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모든 문화, 문명, 종교가 추구하는 종교 방식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근데 온땅교회는 한성희 목사는 뭘 얘기해요? 헌금하지 마 그랬어요. 제가 언제? 왜 그렇게 이해해요? 에? 헌신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건네준 이것들을 나의 자아의 욕망으로 끌어당기지 말고 이거를 건네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건너가자 이 얘기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냐면 하나님이 율법으로 건네준 이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진리는 어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추구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다 건네주셨어요. 다 그 차등으로 건네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건네주셨고 어떤 사람은 조금 주셨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제 인생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신 거 생각해 보셨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 청년기 때나 사춘기 때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살아야 되나?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하셨죠? 나는 왜 이 인생이 있어야 될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주도권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거를 청소년기 때 내가 발전하면서 자각하는 거예요. 난 뭐지? 내가 내 부모 선택했어요? 예? 왜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그렇게 백날해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게 말은 되는데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었지요. 그리고 내가 날 선택했어요? 하나님, 내가 1975년 9월쯤에 서울 대한민국에서 한번 태어나 보겠습니다. 키는 180으로 만들어 주시고 머리 IQ는 150 정도 해주세요. 자, 됐어요? 보내주세요. 그러고 내가 왔어요? 180 아니고 150 아니에요? 안 되죠. 누구도 내 인생 생명과 존재에 대해서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없다고요. 물론 내가 돈 벌고 내가 내 건강 챙기고 내가 옷 입지 내가 하는 거지만 그건 지극히 어떤 거예요? 제한되어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라는 자아의 욕망으로 끌어당기는 일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복음은 이 세상의 것들을 내 욕망으로 끌어당기지 말고 이것들을 죽여라.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땅교회가 부흥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온땅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세우려면 하나님이 널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향해 무한한 계획을 갖고 계셔. 근데 지금 사탄이 그걸 방해하고 있거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기도하고 기도해도 기쁘고 헌금돼도 감사해요. 뿌듯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헌금을 내도 기분이 싱하고 헌신을 해도 마음이 뿅하고 이게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죠?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치성을 드리는 종교의 한계예요. 말하자면 이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줄 쳤죠?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과 그 뜻을 담은 존재로 살자. 더 이상 이 세상에 율법으로 건네주신 것들을 나라는 자아의 욕망의 확장으로 끌어당기지 말자, 그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사세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 조금 어렵다, 중간쯤 어렵다, 매우 어렵다. 어디예요? 매우 어려운 것도 아니라 불가능해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왜 주님 나한테 이걸,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왜 하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 말씀 듣고 그냥 살면 되시잖아요. 지키든 안 지키든. 근데 저는 맨날 강단에 서가지고 저도 못 지키는 그 얘기를 하라고 맨날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저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애씀으로 하는 영역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안 되고 뭐만 돼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적 구조를 깨뜨리는 것은 나의 도덕적인 수양과 어떤 고뇌와 애씀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진리를 나에게 건네주셔서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때만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과 그 진리를 찾고 추구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왜 드려요? 예배 계속 안 드리면 찜찜하시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혹은 그거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고 싶은 것 때문에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게 안 된다고요. 다른 방식으로 세워져야 할 신학적 구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담은 존재로 살자. 근데 그게 우리의 본성과 정반대이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진리를 만드심. 성경이 예수를 말하고 이 자연이 예수를 말하며, 지금 이 페이지인데 몇 분 지났어요? 30분 지났다? 빨리 끝낼게요. 뭐 하다가. 인간이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필요하냐? 그 예수가 누구이며 무엇이며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굳이 우리의 인생과 역사가 필요해요. 그러면 결국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보이죠? 별표에 하세요. 나를 뭘로 만들어요? 예수로 만들어요. 근데 그 예수를 어떻게 만드냐? 율법의 세상에 율법으로 건네주신 것들이 있지요. 그것들의 율법을 다 부수어서 예수를 닮은 진리로 오롯이 드러내는 존재가 되겠다 얘기예요.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게 뭐냐면, 성경을 예수라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게요. 나를 위한 객체로 보면 안 돼요. 남자가 여자를 위해 존재해요? 여자가 남자를 위해 존재해요?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 말은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고 목사 안수 주면 돼요, 안 돼요? 여자는 말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에. 대표기도 시키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우리 교단에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단에 남아있을지 걱정이에요. 그 말은 남존여비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지 예수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요?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분들이 신학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상정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을 구원해야 되죠. 인간을 지옥에 던져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식의 구조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진리의 점진적인 계시 있지요. 성경은 오직 하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를 창세기 1장 1절 6마디 말씀으로 시로 넘겨주시고 1장 1절 후반절부터 2장 3절까지 7날, 7 언약, 7에 관한 말씀으로 그 시에 관한 설명을 확장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고요.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그것들을 점진적으로 확장하여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은 각 절과 각 장을 분리된 직선적 구조로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의 시가 심기워져서 그 시가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고 확장해 가는 원형 구조로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왜 자꾸 성경에 관한 해석적 이야기를 하냐? 성경을 개별적인 낙권으로 분리해서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낙권으로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점진적 계시의 책으로 본다는 얘기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수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못 보는지 알아요? 성경을 개별적인 낙권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다 분리해 놓고, 다 쪼개 놓고 분리해 놓으니까 그 뭘로 보여요? 율법적 조항과 지켜야 할 윤리로 봐요. 쪼개지 말고 하나로 봐서 예수로 보고, 그 예수 안에 누구를 보자? 나를 보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어떤 설명이 돼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뭘로 만들기 위해서 인생과 역사를 보내주셨어요? 나를 뭘로요? 예수를 만들고자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 진리를 담은 자로, 생명을 담은 자로, 다른 의미의 또 다른 의미에서의 예수로 만들기 위해서 뭘 펼쳐놓으신 거예요? 그쵸. 우리의 인생을 역사 속에서 팍 펼친 거예요. 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주먹. 이게 멀리서 보면 뭐예요? 점. 뭐라고요? 점이에요. 1차원으로 볼 때는 점인데, 이걸 2차원으로 픽하면 뭐가 돼요? 직선이 돼요. 아시겠죠? 네. 점은 1차로 보면 그냥 점으로 보이는데 요렇게 펼쳐서 보면 직선이 되잖아요. 맞지요? 나라는 존재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역사 속에서 쭉 펼쳐서 예수를 만드는 과정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어른이 되지 않고 뭐가 돼요? 영아,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어른이 그런 과정을 밟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됐다 그러죠. 성인이 됐다 그러죠. 그래서 19세 이하면은 동영상, 야한 동영상 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9세 이하면은 게임 많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제 누구한테 표적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19세 이하면 엄마, 아빠한테 개기면 돼요, 안 돼요? 19세 이하면은 안 돼요. 20세가 되면 돼요. 막 죽으려고 그러지, 그러면요. 그때 언제 오나?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점진적인 과정을 밟으려 우리의 인생, 이 지겹고 지림이 열려난, 다 자기 욕망 충족해서 좀비처럼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도 그 좀비 되고 싶어서 미친 듯이 살잖아요, 우리가요. 그걸 폭로 다르면서 굳이 살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뭘로 만드신대요? 예수를 만들려고 굳이 이 시궁창 같은 인생을 만들어 놓고 펼치신 거라고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게 돼서 뿅 해가지고 천국으로 안 들여보내시고 이 돼지우리 같은 이 세상에서 살게 두시는 거예요. 역사라는 컨베이어 벨트를 작동시켜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작동시키고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 다 만들어 놓으면은 고가 안에 집어넣고, 하나 만들어 놓으면 고가 안에 집어넣고, 다 만들어 놨어요. 몇 명 남았어요? 14만 4천 중에서 13만 9,990명까지 된 거예요. 마지막 한 명이 다 되면 이 컨베이어 벨트 이제 어떻게 돼요? 용도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되냐? 그 범진론적 개념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믿음이 된 자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서 생명이 된 자를 신약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들의 형상을 뭐하는 자? 본받는 자. 아들이 된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믿는 자, 신자, 신실한 자, 충성된 자라고 해요.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뭐예요? 피스티스예요. 믿음. 이 믿음의 동사형은 피스튜오예요. 믿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나한테 뭐가 주어져요? 믿음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 믿음이 주어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 된 자, 믿음이 있는 자. 그래서 헬라어로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는 뭐다면 믿음의 과정을 다 밟아서 믿음이 된 자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를 믿다와 예수의 믿음이 됐다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강사의 의도를 잘 파악해 주세요. 그때 강연하고 있는데 어디 계셔요?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내 마음에 계신 예수를 내가 믿어요? 말이 돼요? 돼요, 안 돼요? 결혼했는데 약혼해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성경에 우리가 말할 때는 그 예수가 밖에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밖에 있는 그 예수 이해되죠? 그러면 그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믿음이란 내용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뭐가 돼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런 거예요. 그럼 믿음이 된 자는 밖에 있는 예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런 뉘앙스 잘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나 사람들이 밖에 있는 예수만 주구장창 쫓아가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따만한 십자가 들고 내가 주님을 위해 끌려가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그런 사람, 그 이벤트 하는 사람들이 있죠?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어디에요? 필리핀에 가면 사순절 되면은 건장한 청년, 우리 현시 형제 같은 청년을 하나 세워놓고 주님께 간택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옷 다 벗기고 팬티만 입히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렇게 해도 몇 년에 죽었어요. 그렇게 해도 쇼킹으로. 쇼크로 죽었어요. 그게 순교예요? 완전 개죽음이지?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그 예수를 믿는 거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예수의 믿음이 됐다 그러는 거. 이 말씀 아시죠? 그렇게 되면은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래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뭐 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뭐예요? 같이 변케 하사. 고린도전서 15장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갈라디아서 4장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어디의 형상을 입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게 우리 인생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요한복음 20장에는 믿는 자가 되라 있죠. 이게 피스토스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정에서는 신실한 자들도 피스토스고요. 되게 어려운 게 이게 고린도전서 4장 2절이에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이 충성을 피스토스예요. 우리나라에서의 충성의 개념은 뭐예요? 일을 맡길만 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믿음직스럽게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성희 목사 아니에요? 저 정도 돼야지 좀 충성스럽게 주의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 됐다. 너 이제 믿음이 충분히 있으니까 내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너를 이제 쓸게. 그런 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란 얘기는 어떻게 우리가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아랫사람, 윗사람을 공경하는 개념이 아니라 윗사람의 뜻을 담은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게 충성, 오역이죠. 피스토스, 믿음이 된 자. 그래서 믿음이 된 자는 이 세상을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란 얘기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세요. 내가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지금 이 다단계를 보세요. 바울이 누구한테 부탁해요? 디모데후서는 누구한테 쓴 책이에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죠? 디모데는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요? 충성된 사람에게. 바울, 디모데.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 그럼 충성된 사람들은 또 부탁하죠? 이거를 이제 CCC 창설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영적 승법 번식이라 그래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복음을 내가 잘 전하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진리를 들으면 여러분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딱 3명에만 복음을 전하면 1년 지나면 여기 몇 명 되죠? 한 25명 있으니까 곱하기 3 해봐요. 에? 아니죠. 각자가 3명이니까 75명 돼요? 그 또 되면 요걸 잘 써먹는 데가 어디예요? 다단계예요. 이게 그거 얘기예요? 저는 진짜 그런지 알았거든, CC 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충성된 자는요, 믿음이 된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러면 그 진리는 누구만 들을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다니까요. 믿음 없는 자는 안 들려요. 믿음 없는 자에게 이 진리는 안 보여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은 이 세상에서 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딱 보면은 저기에 믿음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 저를 보면은요, 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못 본다니까요. 미친놈 지랄하고 있네. 그렇게 보지 믿음으로 못 본다고요. 이해되시죠? 복음은 믿음과 믿음으로 전수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나누면 그 믿음 있는 사람,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 그 진리를 듣고 그 얘기 나한테도 있어요 라고 반응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있는 거예요. 다 들리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충성된 사람이 되냐?
열심히 노력하고 제자 훈련 받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면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 있는 자가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이름으로서의 엘로힘과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게시되어 있어. 전 이걸 진짜 연구하고요. 야, 이런 아주 진짜 시원한 술 마셨을 때 그 기분 하는 그 선명함이 있었어요.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뭘로만 나와요? 엘로힘으로 나와요. 이게 총 몇 번 나왔다고요? 32번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2장 4절부터 엘로힘 앞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라는 갑자기 다른 이름이 나와요. 갑자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다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다. 근데 갑자기 2장 4절부터 여호와 엘로힘으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세가 구약 경전을 기록할 때 소위 말해서 이 문서와 엘로힘 문서와 제2 문서, 여호와의 문서가 고대 시대에 있었는데 그 문서를 근간으로 성경을 편집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럴싸해요? 바보 같은 생각이죠. 이것은 계시의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성경 신학의 대주제로 해석하면은 쉽게 설명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뭘로 계시하셨어요? 우리한테요.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계시했어요.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엘로힘으로 확장하여 계시한 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맞아요? 하느님이 맞아요? 뭐가 맞아요? 개신교도 그래서 실제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찬양 부르다가 누가 보호하사? 다 나와요. 하나님 그러면 개신교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 초월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 옛날 고대 시대 때 진짜 있는데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무라고 불렀어요. 무. 진짜 있는데 알지 못해서 이름을 지었어. 그 뭐예요? 무명. 네. 그 진짜 있는데 끝이 없이 존재하는 그 존재. 이방지의 엄마. 몰라요? 신적인 존재를 사람들이 파악이 안 되니까 그냥 무라고 불렀다니까. 끝이 없으면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몰라요, 존재를. 근데 그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 계시를 창세기 1장에서는 뭐라고요? 엘로힘으로, 2장 4절부터는 여호와로 확장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분명하게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엘로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엘로힘 보이세요? 4페이지 중간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알레프 A예요. 라메드 L, 해 H, 요드 Y, 그 다음에 mem M이에요. 요걸로 조합된 단어인데 뭐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워낙 고대어이니까 이런 식으로 파자를 하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는데 성경 신학을 근거로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면 알레프는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라메드는 가르치다, 지팡이란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해는 숨, 호흡, 요드는 건네주다, 맴은 말씀, 엄마의 엄마의 가슴을 표현해서 맴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엘로힘이란 하나님의 호흡으로 가르쳐서 말씀을 건네준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확장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요드와 해와 와우와 해로 조합된 단어인데, 요드는 건네주다, 해는 호흡, 와우는 연결고리, 해는 호흡. 이걸 조합하면은 그 여호와는 호흡과 호흡을 연결하여 전하다. 그 다음 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본문 보이시죠?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네, 창세기 2장에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 속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살아있는 숨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숨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살려면 뭐 해야 돼요? 호흡해야 되잖아요. 들숨과 내쉼으로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야지만 생명이 유지되지요. 근데 그 물리적 개념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늘의 호흡을 하지 못하는 흙들이에요. 아래의 세상이에요. 아래의 세상에 흙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물리적 호흡을 하지만 실제로 하늘의 호흡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뭐에 있어요? 죽어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흙으로, 먼지로 존재, 물리적 호흡만 하고 있는 흙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뭘 주셔야 돼요? 하늘의 호흡을 하고 불어 넣어야지만 그게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걸 건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건네주시는 거라니까요. 그 호흡을 받은 사람은 이제 비로소 그때부터 진짜 하늘의 호흡을 하는 존재가 돼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호흡을 하지 않는 존재는 살아있으나 뭐한 존재? 죽은 존재. 그래서 죽었다 하는 거고, 귀신들로 구천을 떠돌면서 이 땅에 호흡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언약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건네주신 거예요. 그 얘기가 숨쉬는 존재 영혼 있죠?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호흡으로 존재할 인간, 교회, 언약을 받은 자를 염두에 두고 나는 누구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제 내 호흡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 언약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한테 호흡을 주셨네요. 알아먹지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늘의 호흡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걸 믿음으로 산 자, 믿음이 된 자라고 하는데, 그 경험을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적 선악 구조가 죽으니까 내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세요. 혼자 막 열 부렸는데 결국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면 돼요. 그 얘기를 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언약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 호흡을 준다. 새 언약의 영을 보내심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무엇으로 지키고 실행하시냐면, 옛 언약은 율법을 어디에 새겨요? 돌에 새겨서 건네주셨죠. 율법을 돌에 새겼다. 율법의 돌로 언약을 담아 오신 분 누구? 예수. 그 돌로 오신 예수가 깨트려졌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예수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새 언약은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하십니다.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흙으로 오타예요. 존재하는 사람에게 불어 넣으심으로요.
그것이 선지자들이 보았던 새 언약의 환상. 새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오신 누굴 의미해요? 성령님. 여러분, 영은 곧 뭐예요? 말은 뭐예요? 영. 창세기 7날은 7 언약이죠. 7 언약은 뭘 준다는 얘기예요? 언약은 뭘 준다는 얘기예요? 영을 준다는 얘기죠. 영은 호흡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호흡은 뭘로 주어져요? 제가 막 열내니까 뭐가 힘들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럼 뭘 주는 거예요? 호흡을 주는 거죠. 그 호흡이 뭘로? 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영은 곧 말이라 그랬지요. 그 말은 곧 언약으로 주었죠. 계시록에 가면 7 영, 7 나팔, 나팔은 불어서 말하는 거니까 7 영, 영은 곧 말이니까. 그래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 말을 담은 존재, 말을 담았으면 영이 있는 거네요. 영이 있으면 영으로 호흡하네요. 숨 쉬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시편에 가면 호흡이 있는 자는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 그 호흡은 숨 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아니라 율법의 세상에서 호흡하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인데 그 언약으로 하늘의 호흡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돼요. 호흡 받았으니까요. 그 찬양에서 찬양이 되는 거고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감사가 되는 거고 그 진리로 내가 언약으로 담고 나누고 누리니까 그걸 누리는 자가 되고 그것들을 흘리는 자가 돼서 언약의 기둥으로 역사에 올곧게 딱 쓰는 게 성도의 실존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에스겔서부터 쭉 맑은 물을 준다, 새 영을 준다, 내 영을 준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여서 엘로힘의 말씀이 여호와의 영으로 돌처럼 강팍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언약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강팍한 마음 속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진짜 호흡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 42장 5절에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랑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거랑 똑같아요. 보세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뭘 주시며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뭐예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진리로 호흡하는 진짜 생명이 되신 거예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어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로 오롯이 드러나죠. 그러면 우리가 그 진리를 호흡하면 율법의 세상에서 다른 율법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 내 육체의 욕망,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내 힘의 자원으로 끌어당기는 삶이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는, 그래서 언약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계속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기둥으로 역사를 살다가 자 이제 빨리 와. 그때 주님께로 가면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